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이 다니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통해 죽어가는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또 새로운 이제 최고의 시간, 우리가 지금 21가지를 가지고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왔다 가는 그냥 종교생활 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 밖에 물을 먹으러 왔길래요, 어제 따라 제 마음에 늘 기도하고 있다가, 야, 니들 물 마시는데 잠깐 나 좀 볼래? 이랬더니 보니까 아들 친구들이라, 잠깐 나오고 잠깐 이야기 좀 할래? 그랬더니 3명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너희들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그래서 교회를 왜 안 다니지? 그냥 안 다닌대요.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한번 들어볼래? 그랬더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간다 그랬으면 가라 그럴 건데, 들어본다 그래서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애 아들을 앉혀놓고, 정말로 다른 것들 우선은 애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대단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설명을 했어요. 보이는 게 중요해, 안 보이는 게 중요해? 3명 다 아주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 보이는 게 중요한 건 맞는데 핸드폰을 제가 뺏어서, 야, 이 핸드폰 봐라. 이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보이는 거래요. 자, 이 핸드폰과 핸드폰을 연결하는 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대요. 자, 그러면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전화가 돼야 안 돼? 안 된대요. 보이지 않는 게 움직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게 없으면 이 핸드폰은 있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보이는 게 중요해, 안 보이는 게 중요해? 그랬더니 안 보이는 게요. 그러면서 또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또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져 버렸어. 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 때문에. 그래서 망가진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 주셨다.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밤마다 무서운 꿈 꾼데 아주 시달린대요.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 어째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귀신을 이기는 사람 돼야 되겠어? 귀신한테 붙잡혀 사는 사람 돼야 되겠어? 귀신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대. 그러면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오는 건 절간에 종교인들이 가는 것도 어떠면요,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건 그건요 종교생활이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종교생활하지 말고 생명을 누리는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을 건지고 세상을 살리는 모든 사람이 다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 몰라서. 그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뭐요? 우리가 이제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지위도 위치도 다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고통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보여집니까? 이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져야 돼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보여줘야 돼요. 왜 내가 과거에 그렇게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나루월 일시 방향 맞추고 자리 보고 날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보여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이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 뭐, 담배 나 안 피워야 되고 술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 술 안 먹어야 되고 담배 안 피워야 돼. 아니요, 담배 피우고 지옥 갈랍니까? 열심히 술 먹고 지옥 갈 겁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못 끊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건 더 좋은데. 예수 믿고, 우리가 담배를 왜 핍니까? 마음에 답답한 걸 갖다가 구름 과자 만들어가지고 하늘로 올려 보내버리려고 피우는 거 아니요.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불면은 지금 싹 없어져 버렸을 건데, 그럼 에브리바디 다 피워버리고 다 올려 불죠, 그냥 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피워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셔서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춤을 추고 흔들어져가지고 떨어져 버릴 것 같으면 밤낮 흔들어야 되지.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를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 온 공허, 하나님이 없어서 오는 절망,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절망들, 그걸 이길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온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온 문제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라. 그분이 날 위해 오시고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 그와 함께 하시도록 축복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실상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이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안 믿어지는 착각을 벗어내기 위해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났다는 게 이게 말은 알아듣겠는데 뭐요? 내 삶에 아직도 현실은 나는 부족한 게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당장은 내 집에만 가봐도 문제가 가득하고 당장 내 사업만 생각해도 이게 도무지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뭐요? 우리가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는 거라. 우리 신앙생활 이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끝났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4시라는 게 뭔 말이냐? 24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놓으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루라고 하는 삶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의 오늘.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을 뭐 중심으로, 뭐에 매여서, 뭐에 그렇게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루를 정말로 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오늘도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걸 바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합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지금 긴가민가 합니다. 한 시간은 하나님이 준 걸로 살고, 한 시간은 마귀가 준 걸로 살고, 왔다 갔다 지금 나도 내 정신이 뭐 어떤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래서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나의 하루, 나의 삶, 그것으로 행복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신대요. 들에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줄게.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왔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먹고 마시는 의식주, 이게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게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교육이 되어 왔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먹고 마시는 건 나머지는 따라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 불면 오늘부터 이제 직장도 다 그만둬 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그 일들을 해나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릇된 성도의 24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 24시간이라고는 하루를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 밑바닥에는 아직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의 것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모양으로 포장이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하는 부분은 뭐냐? 아직도 창세기 3장 사단이 준 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 내가 잘 돼야 되고 육신의 것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내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포장하면서 결국은 뭐요? 교회 와서 나를 주장하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릇된 24시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할 수 있는 힘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래,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복음이 아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례 요한 같다고, 에레미야 같다고, 엘리야 같다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말 많은 사람들도 오고, 가난한 사람들도 오고, 능력 없는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어때요? 갖가지 자기 이념과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요? 자기 색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 교회도 뭐냐? 오직 복음을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근데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맞추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 많은 사람들 잠재워야 되니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능력 받아라 하면서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많으니까 박애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가진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하고 포용한다.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게 통합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어떻든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그대로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오직의 답이 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야, 여기서 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럽니다. 또 우리 신앙의 색깔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신앙의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화 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색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교회 와야 되고 저 사람도 와야 되고. 왜요? 부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대교회는 부흥이 목적 아닙니다. 그리스도화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셔서 마태복음 18장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까? 하늘에서 누가 더 높습니까? 야가 더 높습니까? 내가 더 높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옆 사람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내가 높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인정을 받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뭐라 그래요? 장로 한 사람이 헌금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모여, 야, 자가 헌금을 하는데 나는 못해? 하면서 뭐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뭐요? 자기 어떤 뭐요? 기득권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헌금을 작정합니다. 교회가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득권 싸움, 자리 싸움, 뭔가 이익 싸움. 여러분, 누가 더 높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수준과 지적인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서열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그 수준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뭐요? 기득권과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려가는 이 시대의 5가지, 지금 앞에 있는 이 부분이 5가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율법과 제도.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게 하셔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고넬료에게. 그런데 와서 베드로가, 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감사하고 좋다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할례도 안 받는 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어버렸어. 야, 예수 이름 믿어야 되지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지금 뭐야 지금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말하면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럴 것 같은 베드로가, 아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 맞지 않냐 이렇게 하고, 아, 옳은 말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도 기가 죽고 갖고 근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제도 지켜야지 구원받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의 신앙의 색깔과 우리의 기준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잣대질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것, 자꾸 관심이 다른 데에서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은혜 안 돼.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도 떠나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의 모습인 거라.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저 깊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뽑아내버려라. 다른 것에 올인되어져 있고 다른 것에 자꾸만 관심이 가는 나를 넘어서 버려라.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셔야 돼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결론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도록까지 누려지셔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요.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교회 안에 뭐가 있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보세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순간 여기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지난 한 주간요, 순간순간 저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 또 나를 갖다가 어디로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강단 말씀 앞으로 나를 또 끄집어다 놓는 거요. 거기 있으니까 또 나를요, 내를, 이제 또 거기서 나를 찾겠어. 맞아. 내가 또 실수했고. 지난 한 주간 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그게 하나님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문제가 하나, 특별히 자녀 문제하고 연결되니까요. 막 순간 급해지더라고. 당장 다음 주 되면 이제 오늘부터 선교 캠프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당장 일주일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난주에 뭔 일을 하나 저질러 버렸어요. 일을 저질러 버렸다니까. 그런데 저질러 버렸는데 뭐냐?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안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단 말씀을 들어봤어. 그랬더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일주일도 못 참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내 이야기라. 급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에 조급한 거라. 당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라. 그래, 일을 저질러 오는 거 나니까 뭐냐? 아이고, 이게 보니까 평안이 안 와요. 얼마나 힘들어. 말씀으로 돌아가 보고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 제가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을 계속 듣고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일주일도 못 기다리고 말이요 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했더라고. 할렐루야. 수요일날 또 이야기했더라니까. 그렇구나. 그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렘넌트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예배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다 넘어서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게 남아있다면요, 허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싹 넘어서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오로지 집중해버린다니까요. 그게 24시란 말이에요. 24시란 말이 뭐냐? 하루 종일 생각해도 지루하지 않은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지루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행복하기보다 사단이 준 것으로 더 갈등하고 살아가는 걸 더 지루하지 않게 살아가고 누리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입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앞에 서기보다 TV 앞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다른 것에 24시 하고 있는 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나, 복음보다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목적과 이율보다 아직도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나,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나를 모를 만큼 내가 이게 복음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 저 밑바닥에 있는 나의 동기와 나 계산을 가지고 지금 복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는 나, 이걸 이기고 넘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넘어서질 때요, 하나하나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아멘 앞에 꺾여버리고 치유돼 버려요. 아멘. 저는 거의 다 존재감이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우리 존재감이 뭡니까? 우리가 TV 프로를 봐도 이 게스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아나운서인데, 특별히 예능 쪽에, 예능에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존재감이 커요. 그런데 어때요? 나와도 뭐냐? 말을 시켜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감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사실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누군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신 거 있죠.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얼만큼 존재감이 없었고 자존감이 없었냐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친구 3명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재국이하고 강원이하고 나하고. 재국이는 지금 아주 똑똑한 회계사가 돼 있고, 강원이는 어디 고려화학에 중요한 또 임원이 돼 있고, 동호이는 지금 목사가 돼 있는데, 그때는 그 친구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 진짜 나보다요. 근데 내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건 뭐냐? 음악 시간하고 미술 시간하고 체육 시간, 그리고 도덕 시간. 도덕은 제가 거의 100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청년이었어요, 제가. 근데 저는 내가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아들 도덕시험 40점, 60점 받아오는데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도대체. 너 왜 이러냐, 너 지금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이 셋이 딱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할머니들 한 2분인가 3분이 이제 밭에서 뭔 일을 하고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우리 셋 중에 그것도 나를 향해서, 야, 저 집, 네 집 아들인 거 참 잘생겼다.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야, 재국이도 아니고 광원이도 아니고 나를, 공부도 나보다 잘하는 그 재국이하고 광원이하고 아니 나를 잘생겼다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저에게 들어온 게 왕자병입니다. 여러분요, 왜 왕자병, 공주병이 생기는 줄 아세요? 존재감이 약하면 그래요. 전 자존감. 왜? 나에 대해서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게요, 그게 나에게는요 생명처럼 붙잡아지는 거라. 그때부터 멋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머리 하나 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식의 말하면 이제 이게 된 거라. 시골에 살았지만 촌놈처럼 살지 않게 됐거든. 근데 늘 멋을 내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뭐냐, 내가 그렇다는 거야. 거울을 볼 때도요, 야. 거기서 존재감을 찾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어디 가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설치게 돼요. 또 말도 자꾸 하게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너는 내 것이라. 존재감을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찾지 마세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세상적으로 있고 없고 지적인 수준이 높고 낮고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 아니세요? 대단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건 누가 대단하시다고? 하나님만 대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으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오늘 다니엘처럼 뭐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요. 하나님이 다윗을 한 왕을 보았더라.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육신적인 아니에요. 외모 아니에요. 경제적인 수준 아니에요. 지적인 수준 아니라니까. 지역적인 수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꾸만 다른 걸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자꾸만 율법으로,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피택자들,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묵묵히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으로 올라가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모함하는 자들이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세요. 거기로 들어가 은혜 입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이제는요 다른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아낼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맡은 이 작은 직분 하나,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나의 인생을 어디에다 올인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키워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자기를 키워줄 교회를 찾아요. 자기를 키워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을 누가 키워주셔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배경 좋은 것을 찾습니다. 대단한 시스템을 찾습니다.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발견되셔야 돼요. 그래, 오늘 여러분, 내가 24시 올인 어떻게 하냐? 올바른 누림. 오늘 이 서론에 있던 5가지를 그대로 다시 그 다음 화살표 해놨죠? 그 화살표 되기 전에 건 뭐냐? 방금 서론의 5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 하나 아닙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에 뭐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셋 중에 하나가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남아야 돼요. 그건 누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자꾸 바라보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이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18장에 누가 더 높냐? 아니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중에도 좀 영특하다 그런 애들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계산이 벌써 들어간 애를 보고 영특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순수하고 깨끗해요. 계산이 없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틀에 묶여서 이제 여러분 살아가지 마라. 구습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라. 복음이 아닌 것,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강조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요 집중하지 마라.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교회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많은 사람들이요 악한데 지혜로워요. 남을 험담하고 모함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요, 그게 지혜가 더 많습니다. 그걸 뭐 교활하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19절로 20절에 너희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선한데 지혜롭시다.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살리는 것에 지혜로운 사람들 되셔야 돼요. 아멘. 그때 뭐가요? 너희 발 아래 사탄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올바른 집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틀린 집중하고 틀린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집중하지 않고 자꾸 사람 중심으로 뭐든지 보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성공이 되냐? 예,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기도 속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게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적인 뭔가를 얻어야지만 거기에 자꾸 집착되어 있는 것.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고 맡기실 만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노력과 내 집착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내 수준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 걸 얻으려면 도둑질해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면 사기를 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복음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경제를 쏟아부어 주셔요. 그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십시오. 그 응답을 받을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싶은 대로 우리가 다 받고 우리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면 응답 성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막 하나님 싹 주셔본다.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이제 다 받아버렸는데 이제 안 해. 그러고 나서 한 1년,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문제가 오면 또 그때 또 구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권고하셔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에스겔서 7장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 세상에 은을 던져 불고 금을 갖다가 오물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봐요. 누가 있는가? 어떻게든 누가 던져놔 불면 주워 갚을 생각을 하지. 누가 은을 던지고 금을 오물 똥처럼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돼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되면요,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부, 그거 다 쓸모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버리면 끝나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죠? 돈 있고 금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들어가 버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쓸모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복음보다 더 간절히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요 시간표를 당하는 날이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 저 보세요. 잠언 27장 9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마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맞죠?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고, 복음 안에서 전도 선교를 중심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해나갈 수 있어야 물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니까 다 사기당해버려요. 좀 되면 사기당해버려요. 좀 되면 사고 나버려요.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0절에 인생의 배가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뭘 만나냐? 풍랑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짐, 모든 물건, 모든 소유 싹 다 버려야 돼요. 왜요? 내가 살려면. 어느 날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나버리면 금도 은도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아놨던 재산도 재물도 다 쓸모없는 날이 와버려요. 우리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올바른 집중합시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합시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보호받는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올인을 해라.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올바른 신자가 맞다면 예배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충분하다. 진짜 올바른 신자, 올바른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 시간 하나, 그걸로 충분해요. 예배와 말씀,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뭘 줘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찾아와줘야 되고, 아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예수를 누리는 게 예배요. 그 예수님께서 보증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과 산업과 가정과 인생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 성도들요, 그 신앙 되셔야 됩니다. 말씀은 안 듣고 자꾸 다른 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교회 강단의 말씀을 안 듣고 뭐요?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것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본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주신 강단의 말씀이면 충분해지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더 잘 들어야지. 옆집 아저씨 말을 더 잘 들어보면 돼요. 아버지 말이면 충분해야죠. 늘 아버지 말을 듣고 진짜 그래?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올인, 전도의 올인, 예배의 올인, 그리고 참된 선교에 올인해라. 많은 사람들이 뭐요? 자기, 오늘 말했지만 서론의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명분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 본 교회는 미자립 교회인데 뭐요? 선교한다고 하는 데는요, 1,000만 원, 2,000만 원씩 헌금을 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 명분을 드러내기 위한 선교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최고의 올인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선교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몇 사람이 선교를 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교회가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분들은, 함께 가는 분들은 그냥 쉽게 말해 하나님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시간도 돈도, 맞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대표해서 가는 거고, 우리 남은 성도들은 이번 선교 캠프를 놓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남아 또 전 세계 복음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여러분이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렘넌트 신학교, 렘넌트 주일이야. RTS 주일. 이 올바른 신학교를 세우는데 우리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 통합운동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통합운동을 평신도가 만들어냅니까? 통합운동을 우리 장로님들이 만들어냅니까? 목사들이요. 그래서 목사 책임입니다. 그 목사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바르게 교육하고 훈련해서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를 세워내는 신학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신학교를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특별히 RTS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바른 신학교를 세워야 돼요. 자, 어떻게 그러면 나를 찾는 이 행복한 24시 올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거냐? 세 가지에 집중하세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에 집중하세요. 나의 모든 삶, 여러분 모든 만남, 모든 일,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아멘. 문제가 왔어요? 그리스도로 돌아가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무슨 문제하고 해결이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잠자기 전에 무섭대요.
무서운 꿈 꿀까 두렵대요. 따라서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려움을 주는 사단을 꺾고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하죠? 귀신 떠나가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을 것 같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제 문제가 어려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경제 문제 가운데 속이고 틈타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나에게 경제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처와 나의 올무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 관계에 오해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관계 속의 역사는 사단을 꺾으시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고백만 해도 흑암이 떠나가요.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에 그 원한을 풀지 않으려고 하는 내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저것이 나한테 와서 먼저 무릎 꿇을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안 가 하면서 그리스도가 안 돼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한테 그런 거 많죠? 예,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하는데요. 우리 안에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집중해라.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 만남 문제를 전도로 연결시켜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오늘 이거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딴 거 붙잡고 가지 마시란 말이오.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기도에 집중해라. 전도에 집중해라. 어떤 문제가 오든지. 아멘.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나의 일, 제일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론의 나의 존재감이 자꾸 다른 것에서 존재감을 찾아가려고 하면 내 일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면 오늘 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작은 직분 하나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돼야 돼요. 그것 속에 24시 하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한테 주신 하나님 작은 직분 하나, 동훈아 너는 찬양인도 해라. 그리고 성가대 지휘해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크게요, 올인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뭐가 발견되기까지 응답을 주셨냐. 나의 달란트, 나의 전문성, 내 평생의 전도를 발견할 만큼 응답을 주셨어요. 그거 하나 했는데 세상에 목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뭐 목사 된 게 별로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목사가요 최고의 축복이라.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목사가 되십시오. 근데 이제 여러분은 목사 이제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요 목사 나오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 보니까 대통령하고 목사 수준을 비슷하게 두던데요. 틀린 겁니다. 대통령하고 왕 수준을 비슷하게 두는데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왕 수준을 비슷하게 두는데요. 틀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아. 그러니 정말로 세상 말로 안 입고 목사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직분 기름 부음이요. 그래 중직자의 축복을 사모하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 목사, 선교사, 전도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로. 그러나 또 하나님이 각자의 위치에서 목회자는 강단의 목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요? 현장의 목회에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거 하나 그걸 가장 소중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뭐 나는 이렇고 뭐 이렇고 왜? 내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늘 어때요? 다른 사람께 욕심이 나? 남의 것이 욕심이 나?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여?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도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24시 행복해 보세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24시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 회복할까?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전도 선교에 쓰임받아? 어떻게 내가 후대를 살리고 어떻게 흑암 문화를 바꿀까? 여기에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생각과 일을 맞추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속에서 나의 달란트가 나와. 그 속에서 나만의 전도를 찾게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행복자.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 혹시 아직 나는 목사님 그게 안 보여요? 아니요.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누리는 24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올인해라. 또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에 올인해라. 오늘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업 속에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복음화할 어마어마한 계획을 숨겨놓으셨다. 그 일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늘 오늘 나 자신의 삶과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나의 삶이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자리, 이 가정, 이 현실,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찾아가는 24시의 응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멀리 있는 응답이 아닌 이미 와 있는, 이미 준비된 이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